현수막에 있는 대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사실 부부의 날은 21일입니다. 5월 21일인데 21일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를 이룬다. 그런 뜻에서 21일을 이렇게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다들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혹은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부부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참 묘해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남편 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의 아내를,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한 30년, 40년 살고 보니까 이런 존재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어느 음식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액자에 이런 글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목은 남편이라는 존재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걸면 귀찮고,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예? 상당히 깊이가 있는 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반박하는 또 글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아내라는 존재라는 글이었습니다. 남편,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당신도 안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지. 언제쯤 너를 알게 될까? 이건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글이니까 여러분 책임질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내라는 존재라는 이 글이 더 깊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는 부부란 무엇인가? 화성에서 온 남편과 금성에서 온 아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화성에서 온 남편, 금성에서 온 아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는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본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사고 방식에서 아주 다른 이질적인 두 존재가 만난 그런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존재, 서로 다르다는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붙여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틀린 것이 아니고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철학자요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칼릴 지브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악기 있잖아. 여기도 현악기 있는데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각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봐라. 그 현악기의 줄들이 서로 붙지 않는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부부는 이 악기의 현과 같아야 한다. 서로 붙으면 되지 않는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아내는 아내의 세계, 남편은 남편의 세계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사실 이 지브란 교수보다 더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445장 찬송처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열고 있습니다. 13절을 주목하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한 가정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남편 보아스와 아내 룻이 한 가정을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14절을 주목하십시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지금 복을 빌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유명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그들이 이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탄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부러운 명문가를 이루었습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룻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기서, 유일하게 여성이 성경의 이름까지 꿰차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일이며 얼마나 훌륭한 명문가를 이룬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정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가정들, 우리 교회도 매주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정들도 여러 사람의 축복과 축가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왜 축복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냥 하늘에서 쏟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송유관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일까요? 이란일까요? 이라크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미국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아니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차량들이 주유소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주유를 많이 하려고 싸움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기의 팻말에는 기름이 없다고 하는 표시가 내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저 북동부 뉴저지에서부터 저 남쪽 텍사스까지 그 사이에 주가 몇 개 걸려 있느냐? 14개 주가 걸려 있는데 그 길고 긴 곳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그 수송관이 해킹을 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킹을 당하니까 관은 있었지만 관은 막혀버린 것입니다. 관이 막히니 미국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관을 뚫기 전에는 석유를 공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혈관들이죠. 이 혈관들이 길이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가 4만 8km입니다. 4만 8km.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혈관을 가지고 지구를 3바퀴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관이 얼마나 긴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서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그때는 끝장이 납니다. 빨리 뚫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지금 그 혈관을 뚫어 스턴트를 박아 놓은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막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 관이 막혀 있다면 빨리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복을 부어주시는 관, 축복의 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룻기서는 아주 선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했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뿔뿔이 다 쓰러졌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부름과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관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이 가정에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죠. 낯섭니다. 사람도 낯설고 땅도 낯설고 말하는 것도 낯섭니다. 모든 것이 낯선 그런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할 밭이 한 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장 2절에 보시면 이 룻이 얘기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제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집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보리배기 시작할 때에 왔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 장소에 오게 하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룻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리배기 시작할 때에 오게 하셨으니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이삭을 주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밭으로 나갑니다. 낯선 밭입니다. 아니,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간 이 룻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7절을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이 룻은 남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외간 남정네의 꽁무니를 뒤따라가면서 곡식을 묶은 단들을 보면서 혹시나 보리싹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줍고, 또 그거 줍고, 또 하나 줍고, 지금 그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신세입니까? 내가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십니다. 바로 저 삶의 현장을 축복의 관으로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2장 3절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을 절묘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우연의 주인공 룻과
마침내 주인공 보아스로 하여금 그 밭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떡을 떼게 하시며 교제케 하시더니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룻이 그 밭에 나가지 아니했더라면, 만일 이 룻이 나가서도 열심히 그 밭에서 일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밭에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자 보아스가 그 밭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발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밭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룻이 일할 그때에 밭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비록 남의 밭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이 보리싹을 줍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고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미미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시하시고 그에게 그 밭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와 쌍벽을 이루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스입니다. 아가스의 주인공 술라미와 솔로몬,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엄하신 왕입니다. 술라미, 이름조차 없는 저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이 둘이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만났다 할지라도 이 둘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가스를 대할 때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을까요? 아가스를 푸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 아가스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포도주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그가 어느 날 포도밭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진 곳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저 포도원 안쪽에 한 여인이 열심히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밭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아가스는 말합니다. 술라미는 부모에게도 심지어 오라버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성이었다. 오라버니들이 자기 여동생을 너는 저 밭에 가서 일이나 해라 하고서는 밭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술라미는 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아마 그름을 만져서 떡 두꺼비였을 거예요.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아주 낡은 계달의 장막 옷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솔로몬의 눈에 클로즈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여성들은 아가서 8장 6절에 의하면 후궁이 60명이요 그리고 왕비가 80명이었습니다. 시녀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톱 소재하고 분 바르고 이렇게 하고 폼 잡고 머리 손질하고 향수 뿌리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옥하는 목사가, 지금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목사가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 목사, 이 목사 저 세 사람 한번 자세히 주시해봐. 앞으로 저 친구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옥 목사가 볼 때에 그 세 부목사들은 다른 부목사들과 달랐어요. 많은 부목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세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목양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옥 목사가 그것을 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 분 목사님은 엄청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기감이 될 정도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밭입니까?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직장입니까? 그저 한 달 월급을 위해서 눈치껏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장소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던져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마라. 여기 함께 있으라.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 보리 이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야, 너희들 이삭을 완전히 다 주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흘려둬라.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저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리 이삭을 좀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뽑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그리고서는 룻이 배불릴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룻을 후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이라는 여인을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예? 여러분, 답을 안 하시면 내가 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룻이 여자니까. 2번,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예뻤으니까. 3번, 남자들은 다 그런 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4번,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답이 뭐야? 4번? 4번이에요. 인호 집사 몇 분일 것 같아요? 4번으로 하겠습니까? 예, 4번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 뭐냐? 정답은 2장 11절에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중요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듣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아주 잘 대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늙고 힘이 없고 거기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밭 한 평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서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이 빨랐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오르반은 그래서 즉각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직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1장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안겨주지 못할 줄 그가 알면서도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단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합니까? 룻기서 4장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어머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이 룻이 하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밭으로 나가라. 어머니가 말합니다. 남자를 만날 것이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남자가 누울 것이다. 밤중쯤 되어 잠이 살짝 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너는 발치의 이불을 열고 그 남자에게 가서 누우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그 남자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남자와 결혼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야말로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공경해라. 그리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어머니 한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이 룻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룻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엘리멜렉, 그가 만일 모압으로 가지 아니했더라면 이 룻이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남편 말론이 일찍 죽지 아니했더라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룻 곁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룻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관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곁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손 드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만이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그 조그만 계집종을 통하여 그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까?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천거를 했기에 그가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음과 마음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가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엿들어 봅시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저녁에 다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2장 19절에 이 대화를 나누면서 시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두 번째로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셋째는 말 속에 언제나 겸손함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8장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려있다,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는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예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은혜롭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던져놓고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은 두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말 때문에 힘을 잃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예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한 열흘 동안 폭격을 주고받다가 휴전을 했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작심을 하고 공습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군데였습니다. 뭐냐? 바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파놓은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정밀 유도탄을 탑재한 후에 폭격기들이 엄청난 화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땅굴이 어느 정도 부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들의 이 땅굴은 밀수의 통로, 납치의 은신처, 주요 전략적 자원의 저장 및 운반 시설로 이 땅굴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1,300여 개의 땅굴을 가지고 있다. 터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력을 집중한 것입니다. 터널을 붕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지금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꽉 막혀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뚫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뚫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